오늘도 욥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입니다. 지난번에 10장을 조금 살펴보다가 21절, 22절을 다 마치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10장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또 괴롭고 힘들고 또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들 때가 있던가요? 덜어 오더라고요, 덜어.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살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겠네. 그냥 또 그게 너무나 우리 입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서 일어날 때도 아이고 그리고 또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고 죽겠네 하는 말을 우리가 입에다가 이렇게 달고 살죠. 근데 그때 그 아이고 죽겠네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래도 살만한 거고요. 이제 그 신음도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럴 때 정말 그 죽고 싶은 또 그런 마음들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을 한번 상고를 해볼 수 있고, 그럴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밥은,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드리지만, 어제 저녁에 먹은 밥은, 그 당장 힘을 나타내지를 않죠.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아침을 꼭 먹여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아침을 먹여서 보내지 않으면요, 점심때쯤 머리를 회전을 시켜서 공부할 수 있는 영양분들이 아침을 먹여서 보내지 않으면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거나 머리를 많이 쓰거나 하는 학생들은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도 잘 먹고 자야 할 때 자야 하는 그 이유가 아까도 잠깐 교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녁에 잠 잘 자는 게 뭐냐면요, 보약이고 휴대폰으로 치면 뭐 하는 거냐면 충전시키는 거죠. 우리 그 휴대폰 관리 잘 못 하시는 분들 보면 집에 가서 휴대폰 충전을 안 시키더라고. 그럼 아침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꺼져 있죠. 그래서 통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영 불편해. 근데 본인은 불편한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하나도 안 불편해. 근데 연락을 취하는 사람은 참 답답하고 그렇죠. 그래서 간혹 부부싸움도 그런 걸로 많이 하죠. 우리 집이 그런다는 말 아니에요. 혹시 또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또 우리 집인가 그러고 또 이렇게 살짝 넘겨짚는데 넘겨짚지 마시고.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마치 휴대폰이 충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일의 그 생활들 속에서 일정하게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건강한 것 같지만 머지않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어항에 있는 물고기를 어항 밖으로 끄집어내 놓으면 살았다고 팔딱팔딱 잘 뜁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 이제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금붕어는 뭐라 그러냐 하면 아직 까딱 없어 그러거든요. 우리 많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이 삶들을 보면 나는 아직 까딱 없어 그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잘 빠지고 말씀도 안 읽고 찬양도 안 하고 그래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난 괜찮아요. 누가 지난번에 뭐라 그러더라? 암시랑도 안 해이다 그러던가? 암시랑도 안 해이다 그래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넌 죽었어요.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살았어 그러지만 자,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제때 먹어야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공급받고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반복을 해야만 실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어중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실전이 오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그런 때가 뒷집 구원받은 형제님만, 어느 자매님만 오는 게 아니라 내게도 오는 것이구나. 먼저 앞서간 그 믿음을 가졌던 욥도, 다윗도, 솔로몬도, 많은 사람들도 그 길을 거쳐갔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있을 때에만 승리했더라. 그러므로 나도 말씀이 있어야 승리하는 것이구나 하고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갖지 않으면요, 실전일 때 지는 겁니다. 아침밥 먹지 않으면 점심때부터 그 아이는 학교 공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영양분이 딸려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 여러분 안에 새겨놓은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힘을 줄 말씀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메모해 놓으시고 또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반복하고 딱 문 열고 나가자마자 요 문 열고 나가자마자 어쩌냐 하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아침에 분명히 들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갖고 한 4시 반쯤 일어나서 챙겨갖고 나와서 이제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점심때쯤 돼갖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오전에 뭘 들었더라? 오전에 뭐 들었지? 들었던 과목 제목도 생각이 안 나. 근데 그렇게 우리의 그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짧아요.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데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요, 발버둥 치지 않으면 정말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때가 되니까 오고 또 일어날 때 되니까 일어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의 영혼은 사단은 크게 애쓸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자기 자식이니까 그냥 둬도 됩니다. 근데 그 자식이 다른 부모를 찾을 때 사단은 발버둥을 치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 사단은 긴급 회의를 벌리겠죠. 안 돼, 그러고 회의를 벌리겠죠. 특히 구원받은 성도가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준비를 딱 하잖아요.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알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버둥을 씁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동원을 다 합니다. 찾아오지 않던 손님도 찾아오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걸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이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따르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그 사단의 영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도 우리가 새겨둘 필요가 있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면 어둡고 구분도 없고 어떤 것도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죽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도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욥은 이것이 끝이 아닌 것에 대한 답들을 앞에서도 했고 뒤에서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설 것을 알고 있느냐 하면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후일의 구속자가 내 앞에 설 것이라고 분명히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일 때에는 어떤 생각들을 갖느냐 하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들고 아까 사회자도 이야기했지만은 미세먼지 때문에 애가 타는데 물이야 뭐
깊은 산속 옹달샘 찾아서 마시면 되겠지만은 이 먼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피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잖아요. 우리 그 정성민 형제처럼 저거 하나 사야 되겠어. 미세먼지 측정기. 이거 하나 산다 그랬더니 지난번 누구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나도 미세먼지 하나 사야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뭐 가격은 그리 안 비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면 뭐해요? 먼지가 안 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대자 그렇더라고요. 피할 수도 없고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큰 거 하나 뒤집어 써야죠. 이렇게 눈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지니까 뒤집어 써. 그렇게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끝나버리면 된다? 그 표현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힘들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아이고 이렇게 힘든 세상 이렇게 복잡한 세상 누가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나 지금 욥이 이 말 하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구원 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현재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 또 해야 되는 시간들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괜찮은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심령 안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누구만.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이미 그 심령 안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버린, 지쳐있는 그 마음.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가 지쳤을 때 영양분이 되는 것들을 공급받았던 그것들이 끊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만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의 삶들 안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으면 힘을 낼 수 있죠. 자, 욥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20절 때문에 그렇죠. 20절에 우리가 지난번 20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욥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게 뭘 원했어요? 많이도 말고 한 손바닥 정도 되는 뭘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시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하나님 나 좀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온 것이 어떤 연유지는 모르지만 버겁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벗고 싶고 이겨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원하는 거죠? 아까 지금 21절, 22절에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서 여기 욥기는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에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구약성경 1096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1097페이지 구약. 자, 찾으셨으면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생각을 하나님 스스로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재앙을, 아픔을, 고통을, 고난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들이 무엇 때문에 온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온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자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평안.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 사회복지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안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녕. 안녕이 뭔지 알죠?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 평안하게, 아무런 일 없이, 영육간에 안녕한 상태.
그걸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뭘 요구하는 거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근데 뭐 편한 건 생각 안 해요? 그의 영이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그의 영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 안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몸과 마음이 안녕하도록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건 없는 거죠? 영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사회복지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해야 될 일들이. 그래서 그 몸들이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안녕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영이 어떻게 안녕할 수 있는지를 찾아줘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들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걸 받았잖아요. 자,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도요, 안녕할 수 있더라고요. 똑같은 조건과 형편인데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고통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주어진 환경들이 기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한없이 어때요?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저는 요즘 슬리퍼에다가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도 가고요. 일본도 가고 세계 어느 나라든 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신발도 메이커, 옷도 메이커, 가방도 메이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야 어디를 나설 수 있어. 왜? 비교가 되니까. 지금은요. 어떤 것 없어도 괜찮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 사람들이 내 속에 있는 걸 못 봐서 그렇지. 내 안에 있는 걸 보면 어때요?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말도 못하게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어디를 나서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간혹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도 그러지 말고 조금은 무시당하지 않게 잘 입고 다녀라 그러시거든요. 그건 맞기는 맞아요. 우리가 교회로 올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렇고 우리들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초라하거나 너무 궁색한 모습은 아니어야 되겠죠. 또 너무 경박한 모습은 아니어야 되겠죠. 왜? 우리 이름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입는 옷 중에 가장 또 깨끗한 옷, 이런 옷들을 입고 이제 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예전에는 큰 게 아니었어요. 차로 좀 작은 차를 타면 어때요? 작은 차를 타면은 큰 차 앞에 가면 어때요? 기가 좀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기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녕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 평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누구에게 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 이걸 잊어버릴 때는 어때요? 내가 안녕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안녕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곧 그 마음이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시려고 하는 게. 안녕도 주시고 또 뭘 주신다고요? 자, 뭘 주신다고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평안이고 그 다음 또 뭘 주려고 하신다고요. 여기 장래에, 그랬죠. 장래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거예요. 이 장래는 어떤 장래일까요? 내일 모레? 나이가 80일 때? 100살일 때? 조금 더 인심을 씁시다. 100살, 120살? 조금 더 인심을 써보세요. 200살까지도 살 수 없는데 이 장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장래예요. 그냥 장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혹 미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미래가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장래, 우리에게 있는 미래는 어떤 미래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것에 대한 희망, 그것에 대한 소망. 분명히 있으십니까? 어느 그리스도인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을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나무를 그려놓고, 그리고 좌우에 정금으로 된 길이 있고, 거기에 좌우 쪽에 정금으로 된 집들이 빼곡히 쌓여 있는 그런 집을 그리스도인이 그려냈어요. 그 집에 누구의 집이 있을까요? 그곳에 내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처소가 준비되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처소가 어느 만큼 크냐? 정금으로 된 집은 맞지만 얼만큼 큰 집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난번에 누군가가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까요? 만일 천국에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는 이미 천국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 죄에 대한 것,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러서 해결해 놓으셨죠.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치르게 하시죠. 만일 그걸 치르게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리운 자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지급 간섭하셔서 대가를 치러버리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안녕, 평안을 주신다고 했고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사람에게는 좀 더 넓은 집으로, 자,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정금으로 된 집이지만 5평짜리냐, 10평짜리냐, 100평짜리냐. 근데 서로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서는 시기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만족된 대로 받겠죠. 그게 언제 정해진다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더 이상 무엇이 없느냐 하면 그곳에서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질 상들을 얼만큼 쌓을 것이냐가 지금 삶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죠.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교훈을 얻고 우리들 삶 안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죽고 끝난다? 캄캄한 곳으로 가면 끝난다?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다시 욥기로 가서, 자, 그래서 20절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날이 적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본절은 가게 될 땅, 즉 미래의 거처에 집중하고 있고, 욥은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22절에는 어두움, 죽음의 그늘이라는 개념을 반복하면서 마치 클로즈업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집중하고 확대하여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죽음의 어두움을 묘사하기 위해 5개의 히브리어를 7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씁니다. 그래서 어두움, 그늘진, 어두워서, 흑암, 구별이 없고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쓰고 있죠. 왜? 거기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죽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는 것도 할 수가 없고 상을 쌓는 것도 할 수가 없고 죄를 범하는 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뭘 채워달라는 것이죠. 평안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아니면 손바닥 정도라도 채우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못할 땅, 오늘 제목이 돌아보지 못할 땅이었죠. 돌아보지 못할 땅이 이 지구상에 있나요? 어느 땅이든 돌아보지 못할 땅은 없습니다. 물론 일본에 가서 강제 식량을 당하다가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돌아보지 못할 땅이었겠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돌아보지 못한 땅은요,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땅이라면 어떻게든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고. 지금 여기 말하는 그 돌아오지 못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둡고 어두워서 흑암 같고 광명도 흑암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그늘진 곳이라고 이야기했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면서 그 돌아오지 못할 땅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치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카메라 앵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쭉 당겨오잖아요. 멀리 있는 거를 당겨와가지고 점 하나 같은 것이 가까이에 딱 보이게끔 그런 그 화법을 이용을 해서 욥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죽음 그 이후에는 내게 평안함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에 이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멀리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4절 한번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자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그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틀렸는데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뭔 말이 있죠? 그죠. 그 얘기예요. 개통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담 안에서 범죄자가 되어서 죄를 범한 자가 되어서 이 가운데에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죠.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무릇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 이제 음부라 그러니까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크게는. 그래서 구약에도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음부라고 하는 죽은 자가 가는 그곳이 두 곳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은 말 그대로 땅 아래 지옥, 한 곳은 낙원 이렇게 두 곳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대충 다하여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힘을 다하여.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이 없어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고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주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목표가 없죠. 그 일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어느 자매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프면 그 아픈 것이 우리는 벌받아서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근데 저는 최근에 한번 생각들을 쭉 한번 해보면서요, 어떤 마음들이 들었냐 하면, 내가 아픈 그것들 자체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들입니다. 순교자들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우리들에게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만 주어진 것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잘 해야 하는 거죠.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죽음이라는 지점을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몇 살 살았냐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여러분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저는 10살입니다. 30입니다. 6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정확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10살만큼 깎아 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죽었다 그런 표현이죠. 그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면 그 100이라는 것 속에서 10을 지금 뺀 거죠. 10만큼 죽은 거죠. 죽음이라는 지점을 향해서. 좀 그런가요? 이게 너무 좀 회색빛인가요? 왜 이게 회색빛이 아니냐 하면 그 죽음이 어둡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라 그러면 이 죽음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이 관문 하나를 통과해야만, 이 문을 열어야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열어야 하고 저도 열어야 하고, 내가 열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한번 열릴 그 문, 그렇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 다들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꽃길처럼 걸어가나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최고의 소원, 연세가 드시면 최고의 소원이 뭐냐 하면, 어느 날 아침 눈 뜨지 말고 한 2, 3일만 앓다가 자식 고생 안 시키고 잠자듯이 내가 그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그러는데, 욕심이 너무 과하신 거죠. 네, 그러면 참 복이죠. 그것도 복이지만요, 어떤 것도 복이냐 하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그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겨져 있는 그 육체의 모습은 어때요? 온 몸이 찌그러져서 파여서 찢어지고 그런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이 되어지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죽음일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녕이 있나요? 이 미래가 있고 이 소망이 있나요? 제게는 있습니다.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문이 내 앞에 열린다고 생각하고 내게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욥이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욥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번쯤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내게 열릴 그 문 앞에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문이 한 10년 뒤에 열릴 것 같죠? 누구는 교통사고로 열렸고, 누구는 모진 질병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서 그 문을 여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어느 날 아침에
잠자듯이 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절 끝날 화장실에 갔다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핑 머리가 돌아서 세면대에다 머리를 찧어서 그 문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문들이 있겠죠. 그러나 문은 똑같은 거예요. 열어야 돼요. 그러나 그 미래는 다른 것이죠. 그 문이 열리고 난 이후의 미래는 두 곳밖에 없는 겁니다. 두 곳밖에. 우리는 준비됐고,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녕하죠. 그러면 지금 비록 우리가 그 문을 열기 전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누가 주어진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죠. 각각의 크기는 다를 뿐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 길을 잘 넘겨야 될까요? 주어진 것들을. 이 욥처럼 힘들게 넘겨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까요? 장미꽃 이쁘죠? 그러면 장미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장미꽃에 무엇도 함께 있습니까? 가시도 함께 있죠. 그래서 복음 찬양에 보면 가시,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 불평. 그렇게 돼 있죠. 장미꽃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여러분 삶들 안에 그 가시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도 그 꽃의 장미의 일부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것들이고 그 가운데에 어떠한 관문을 열어야만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희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녕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가운데에 가시밭길이라도 자갈길이라도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늘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정선민 형제도 그런 설교를 잠깐 했지만 그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할 때죠. 가장 위험할 때.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잘 움직여질 때. 그리고 특히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뭔가 만족해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때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자, 광명도 흑암 같다 그랬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매우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빛도 없고 다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둠뿐이라는 심상을 갖는다. 극도의 고난 속에서 죽음을 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후 세계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표하는 이 역설적인 모습은 욥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염두에 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 죽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끝이고 거기 가면 어둡고 이렇게 회색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욥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전도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죠. 그래서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그래서 아까 욥기에서 보면 욥은 고난의 해결책으로 찾았던 게 죽음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고난의 해결책이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주권에 여기 앞에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라고 적어야 돼요. 죽음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생명도 누가 허락하시고 부모님이 주신 거 아니고요. 생명도 부모님이 주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랬다면 아들이 죽어가는데 부모가 생명을 줬다면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살릴 수 없다는 것은 부모가 그 생명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주권에 도전하는 불신앙의 태도예요. 그리고 이는 극심한 중에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죄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가 죽고 싶도록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시고 그 죽고 싶은 고통이 하나님 일의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 일 자체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어떤 마지막 문을 여는 데 있어서 그 관문을 열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 닥칠 때 절망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내재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발견하고 인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찾았으니까 시편 50편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50편 한번 쭉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50편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라고요?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입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가 성도라고요. 구약에서는 어떤 게 성도냐면 죄가 있을 때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서 번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성도예요. 그런 자를 모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는 어떤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도는 제물 대신,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영원한 제물,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곧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그가 누구냐 하면 성도예요. 그들을 모을 때가 온다고 구약도 말하고 있죠. 아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성도도 심판하신다고요. 이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교회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들이라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서 어디를 한번 보시느냐 하면 넘어가서 자,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구약의 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행위를 기뻐하셔서 이렇게 설명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구약 신약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누군가가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죠? 은혜. 또 뭘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얻어요? 값없이 얻는 것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값을 내가 치르지는 않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그 값을 내가 치르지는 않았지만 누가 치른 거예요? 하나님이 치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어쩌면 가치가 없을란가 몰라. 본인이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자, 그래서 값을 치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급 심판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상급은 뭘로 받을까요? 자, 1번 생각, 2번 마음, 3번 행함, 4번 이제 끝날 때 안 됐나요? 4번이에요? 행함이죠, 행함. 심판은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요,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을 그 상도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행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어요. 이제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들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죠. 솔로몬이 정말 괜찮은 사람 같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상냥식을 하고 헌납식을 하면서 했던 그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또 하늘에 계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르시면 응답하셔서, 그 내용이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부르면 오셔?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분을 솔로몬처럼 똑같이 취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에서 다른 데 있다가 좀 부끄럽잖아요. 너무 많이 알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좀 멀리 계시다가 내가 부르면 오세요. 내가 부르면 오세요. 그리고 그때 무엇이 되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가 돼서 뭐든지 해결해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대한 오해예요. 그러나 23절에 어떠한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로 있게 해요. 감사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감사가 될까요?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없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내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는 자?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꼭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은 믿음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어떤 것도 없이 얻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값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그 감사를 드러내는 것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하는 것이냐면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무엇으로요? 행함. 우리의 열심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큰 감사가 없습니다.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요, 내가 복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마음이 넓기 어려운 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내 심령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고 그곳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기적 얘기하니까 하나 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기적을 말하지 않는 것. 그 기적을 말하지 않고 사는 것. 로또 되면 다른 사람한테 훔쳐가는 말 안 하지만 이거는 말해야 되는 것인데 이 큰 기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다물고 살아가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을 거예요. 이 기적을 더 일으키지 마시고 우리의 삶들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감사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욥기 10장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병들어도 아파도 가난해도 어떤 상황이든 내게 호흡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황금으로 된 그 집이 우리에게 더 넓은 평수로 늘어져가는 그 미래, 그 소망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안전한지 평안한지 돌아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